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맞아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그가 가진 포텐셜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관계도 건강해지고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본인의 위치를 넘어선 기대를 하기도 하고 본인의 기대치와 전혀 맞지 않는 대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학을 갓 나온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하기를 회사에 어떤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연봉은 20만 불 정도면 괜찮겠고 콘도 한 채에 스탁 옵션까지 주면 좋겠다 이야기했어요. 그 말 들은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의료보험 전액과 여름 겨울 휴가 5주 사원용 스포츠카 한 대 그리고 평생 직장을 보장한 후 퇴직 후에는 급여의 50%를 죽을 때까지 지급해 주면 어떻겠는가? 놀란 청년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와 그게 정말입니까? 면접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 근데 농담은 자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니 겨우 대학을 나온 신입사원이 바랄 것을 바라야지 너무 큰 것을 기대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맞아야 취직도 되고 함께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다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성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자식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아들이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고 망나니같이 살게 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유망한 운동선수를 계획을 들어 영입을 했는데 시합만 나가면 죽을 선다면 구단이나 팬들의 실망이 클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요즘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3連패를 해보겠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라키 사사키라고 하는 일본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12년간 3억 2,500만 불을 주며 데려온 선수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1년간 부상과 부진으로 거의 뛰지를 못했고 금년에도 평균 자책금이 얼마나 높은지 스포츠 칼럼 쓰는 사람들마다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이 뭔가요? 샬롬이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평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가 죽은 후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고 번영 대신 타락과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방 여자를 궁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시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결과 아스타로 신상을 세우게 되고 밀곰의 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요 패망으로 가는 길 수밖에 없죠. 오시아의 케이스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바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오시게 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퓨어하다, 이노선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삶은 어땠나요? 영도시 여리고의 세리로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산 것이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른 삶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한때는 기대를 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영광 선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나요? 이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하며 올라가게 됐죠.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앙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원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덜 포도를 맺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maybe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 때가 많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분열하며 싸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힘들 때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닫힌 문 열어주시기를 기대하죠. 이와 같은 우리의 기대가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되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여기에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대는 채워지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상반된 삶의 자세, 이것이 건강한 크리스찬 삶의 모습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상반된 자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뜻만 이루려는 이 삶의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말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actual valu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 of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To live a life worthy of your calling.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actual value가 얼마나 나갈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비싼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과 제가 사고의 인생처럼 마구잡이로 산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아는 사람들답게 바르게 살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어떤 교회보다도 중요한 교회였죠. 그는 그곳에 2년 반을 머물면서 굉장히 소중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두라노 서문을 세워서 제자를 양성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의 뿌리가 깊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 센터로 삼고 가장 큰 교회들을 모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인데요,
에베소 교회 개선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제법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고별 설교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명이 온 것을 보게 되면 교회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작을 때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만 강조하게 되면 드라이한 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말씀의 논리만 있고 가슴 속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분열의 현상이 일어났다. 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first love,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을 말하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울었던 감격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세계 선교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쉽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이 그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보한다든가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설사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 4사람이 모이면 5가지의 의견이 나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각자 한 명씩 내는 의견에다가 5명이 합해서 내는 의견 5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영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적 자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 4가지 영적인 자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를 지킬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외유, 내강을 말합니다.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한 것인데 외형상 부드럽고 젠틀한 것이 온유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patience, 인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이다. 참아주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오랫동안 참아내주는 것이 long suffering인 것입니다. 사실 찌르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위 내시경을 찍으려고 가까이 있는 병원을 갔더니 마침 간호사분이 저희 교회 교인이셨어요. 내시경 할 때 마취를 해도 조금 아플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잘 참으시겠죠.
그 말 듣고 제가 어떻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겠어. 이빨을 깨물고 참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찌르면 아픈 것입니다. 다 아픈 거예요. 아플지라도 참아낼 때, 롱 서프링을 할 때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용납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주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accepting one ano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주라.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늑마를 걸친 그대로 오물로 더럽혀진 그대로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긴 후에 안아준 게 아니라 더러운 그대로를 받아준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더럽지만 누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용납하신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할 때에 이 용납을 베풀지 않는다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뭘 당하면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약한 본성을 누르고 오래 참고 용납해내야지 드디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오래 참고 용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Put off your old nature,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옛 본성에는 악한 것이 많습니다. 더러운 것이 많죠. 이기심이 많이 있죠. 서로 다투고 분쟁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죠. 그러므로 put off your old nature and put on your new nature, 새로운 본성을 입으라. 그 새로운 본성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악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마음을 입게 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부부관계가 가장 좋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입니다. 이분이 작년 말에 100세를 넘기시고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 지미 카터와 로잘린 여사가 몇 년 동안 같이 사시는지 아세요? 77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77년 동안.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이 분들이 결혼 70주년 맞이했을 때 카트가 로잘린 여사를 향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도 해보았고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려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로잘린의 남편 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좀 적어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로잘린이 얼마나 잘났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로잘린이 꼭 잘나서가 아닙니다. 로잘린이 됐든 메리가 되었든 그레이스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의 비결은 사랑이 30%, 용서가 70%였습니다. 듣고 있던 로잘린 여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마음에 들 때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때 주어지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했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이 분명할 때에 어떤 원수든지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 속에 사는 이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측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bond of peace, 평화의 반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정치적 반드나 경제적 반드로 묶여져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반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로 묶인 것이고 대개가 이해관계로 묶인 것이기 때문에 약간만 이해관계가 틀려져도 그 반드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정치판을 보십시오. 어제의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또 원수가 되잖아요. 그들의 반드는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반드는 다릅니다. 화평과 평안으로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묶어주는 그 반드는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하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마음을 갈라놓고 공로를 찢어놓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은 그 반대예요. 깨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성령의 은혜가 먼저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파트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일하시죠. 그러나 인간인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성령께서 만드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뭐냐? Make every effort.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을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파워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잘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결박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두려움과 상처를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약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성령 없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견고한 자라고 할때라도 혼자 살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삶을 깨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생각보다 강하고 리얼합니다. 악한 영 역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 가정을 깨기도 하고 우리 삶을 깨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는 참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지 아니하면은 언제 무너지고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도 버지니아에 있는 한 가정에 머더 수사이드라 그러죠.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은 자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스틴 페어팩스라고 하는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듀크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법대를 졸업하고 2017년도에 38세의 나이로 버지니아 주의 부지사로 당선된 그런 인물이에요. 버지니아 전체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당선된 흑인 정치가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나 포브지 같은 데서 Political Rising Star라고
극찬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 애넌데일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결함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명의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는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대학 시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항의를 했고 실제로 he was never criminally charged. 한 번도 법적으로 차지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직에서 사임을 했고 부인은 이혼을 신청했고 자녀 양육권을 다 빼앗기고 집에서는 쫓겨나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비관한 페어팩스가 오는 화요일 재판 판결을 앞두고 부인을 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결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잘 사는 인생입니까?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지위에 부와 명예를 모두 지닌 인생 같은데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됐을까요? 위기가 왔을 때에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줄 참된 도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항상 잘 나갈 수 없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너지는 나를 붙들어줄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밴드가 추락하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줄까요? I don't think so. 인간들의 도움이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좋았던 사람도 내가 몰락하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기까지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저는 그 손길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면 어떤 처참 위기까지 갈 뻔한 인생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예요. 이번에 내가 get down 되었을 때, when I get down 됐을 때 He will raise me up.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 때에, 나의 가정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조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예배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빛나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은 1차적으로 영적인 자질이 필요해요. 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아니고 하나 되어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대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것을 절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지 악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여기 보이는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Paul's sevenfold oneness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혹은 sevenfold un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하나래요.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삶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fatal number, 치명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소망이 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치명적이죠. 믿음이 둘이 돼서 되겠습니까? 오직 한 번 예수님만 믿어야지 이것도 믿어도 오케이 저것도 믿어도 오케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와이프가 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oneness,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근본 근거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Holy Trinity 중요한 교리이죠. 사실 Trinity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나중에 만든 단어이긴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성삼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세 인격체로 나타나 보인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에요. One God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 사상이죠. One God, One God이에요. In three persons. 흔히 그것은 예로 말씀드리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근데 만약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가 될까요? 1이죠.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이게 절대적인 신앙인데요. 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Who rules of all. 모든 것을 관통해 일하시는 분, Who works through all.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Who is present in all. 이 al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부요함과 하나님 안에 치유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God is my all in all.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사실 이것을 제목으로 쓴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데니스 주닝겐이라는 분이 쓴 찬양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이름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데니스 주닝겐이라는 사람은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나서 OBU, 오클라호마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큰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소심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동성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걸 숨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동성애자들만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 비참함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짓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클라호마의 로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The Second Chapter of Acts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찬양팀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그리워했던 아버지, 너무나 꿈꾸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데스퍼릿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슴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깊이 임하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걸 그는 transformative power of God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우리 본질을 바꾸어 놓는 트랜스폼 시키는 하나님의 파워. 그 결과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동성의 체인이 벗겨지게 되고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지었던 유명한 찬양이 You are my all in all.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m weak.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내가 갈망하고 찾는 보배가 바로 당신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 중에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체인을 끊어버리고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파워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문제를 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깨어짐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가 있다면, 마음의 상처나 산뿌리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말랐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나의 심령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와 함께 이제부터는 서로 나누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다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자아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선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사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체인들을 끊어주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마음 되어서 참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는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지만 서로 손을 잡고 주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